듣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먼저 신앙을 고백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는 나 자신부터 그러한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만 이 세상을 구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의도에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이사야 7장부터 9장입니다. 묵상의 주제는 한 아기 한 아들, 한 아기 한 아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한 아기 한 아들,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한 아기 한 아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야만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갖기도 하고 또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는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사람들을 하나하나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늘 소개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새도록 눈이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갑자기 흰 눈이 내림으로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떼들이 먹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참새떼를 바라본 어진 농부가 그의 마당에 눈을 다 쓸어내고 참새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들을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참새들을 향해서 손짓하며 외칩니다. 얘들아, 이리 내려와서 여기 이 모이를 먹어라. 아무리 소리쳐도 참새들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참새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새떼를 이 모이를 먹게 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참새가 돼서 그들 속에 들어가 같이 날아다니면서 먼저 내려와서 모이를 먹으면 다른 참새들이 그 모이를 먹을 겁니다. 소통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막혀버렸습니다. 그 막힌 것을 어떻게 뚫느냐? 하나님의 아들, 한 아기, 한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느냐, 관주 성경을 소개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관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기의 관주가 누가복음 2장 11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또 한 아들, 그 한 아들은 관주의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이 관주에 소개된 성구를 찾아서 읽어보면 한 아기, 한 아들의 의미를 우리가 밝히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고 하는 건 통치를 말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데 그 이름을 기묘자 모사, 이 기묘자는 NIV 성경에서 원더풀 그랬습니다. 놀랍다. 모사는 카운슬러, 상담자.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기묘자 모사를 따로 독립시키질 않고 원더풀 카운슬러, 아주 놀라운 상담자,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누가? 한 아기, 한 아들이, 메시아가 이제 이러한 기능을 갖고, 이러한 명칭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관주에 따라서 먼저 한 아기,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그 아기는 어떤 아기냐?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수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 탄생하고 출생하는데 이 아기는 구주, 구세주로 오셨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 아기는 어떤 아기냐?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구별된 아기, 구세주로, 그리스도 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유대인들, 선민들만을 일컫는 용어가 아니라 코스모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모노게네스의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독생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은 하나뿐인 아들, 외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외아들이 하나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까? 그런 외아들이 아니라 속성과 성품에서 유일무이하신 분, 다른 외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갖추신 아들, 그것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외아들이다, 7대 독자다, 3대 독자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모노게네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세상 사람들의 외아들이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역대 종교회의 가운데 기원 후 451년 칼케돈 회의가 매우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때 무엇을 결정했느냐?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는 부활주의를 결정을 했고 니케아 신조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신조만 주로 고백하지만은 서구교회에서는 니케아 신조도 자주 인용합니다.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 어떤 것을 결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것이 칼케돈 회의의 결정입니다. 그동안 사람의 몸으로 왔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지, 이런 논란을 계속해 왔는데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논쟁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또 참 사람, 그것이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그래서 한 아기는 어떤 아기를 말합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다. 그것이 관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주셨다. 그때 아들에 대한 관주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이 용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때 처녀를 알마라고 합니다. 알마, 처녀가 잉태한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느냐? 근데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라고 하는 이 알마가 구약 성경에서 7번밖에 사용되질 않았습니다. 여자, 소녀, 처녀, 시녀. 그때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알마라고 하는 처녀는 어떤 의미냐? 결혼하지 않은 정결한 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25절, 아가서 1장 3절, 이사야 7장 14절, 이것이 알마의 같은 맥락의 의미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한 아기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오신 참 아기, 그리고 한 아들은 알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눈 덮인 마당을 쓸어내고 참새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뿌려놓고 참새들을 향해서 손짓하면서 이리 내려와서 먹으라 먹으라 아무리 외쳐도 참새떼는 내려오질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농부와 참새가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아기를,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밖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예수를 믿는 한 아기, 한 아들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죄를 이기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삶의 터전에서 늘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어제와 같은 자리가 아니라 오늘은 새롭게 변화된 승리하는 은총의 자리로 다듬어 나가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외에는 이 땅의 어느 곳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승리의 삶을 다짐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